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짜 물폭탄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그 수해를 입은 지역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참 참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그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공사를 마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쉽니다.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보초를 섰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쉬고 싶다,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수문이라는 말은 물숫자의 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문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 1장 마지막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세요. 그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땀 흘려 운동하고 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허기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영적인 허기를 느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물을 기르기 위해 늘 갔던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달라고 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70년 넘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성벽 공사라는 대역사를 단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번듯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아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허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나는 정말 만족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손에 넣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죽어라고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드디어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딱 가지고 나니 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어쩌고 그 고생을 했나? 가족도 돌아보지도 않고 내 몸 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왜 그 공간이 생겼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나니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돈만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았지만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뭔가 텅 빈 것 같고 허기졌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모임은 미리 약속된 모임이 아닙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달라고, 성경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여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 누군가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13년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에 대해서 1절에는 학사 에스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의 본업은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의 부업은 학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입니다. 부업이 바로 학사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말은 제사장이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내가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본업은 못해도 부업은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심이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일제는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상투 잘라라, 이름 바꿔라, 일본식으로. 그리고 조선말 쓰지 마라, 일본말 써야 된다. 이 36년에 2배나 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글도 말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글도 말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학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칠 강단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가르쳐 줄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늘 어린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쑥 커서는 아빠, 왜 공룡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아?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데 홍수 때 공룡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문제나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때에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리는데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멀리 보니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오아시스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이지만 헐떡벌떡 대면서 달려갔습니다. 오아시스에 딱 들어가니 그 오아시스 앞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떡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면 오아시스에 들어갔을 때 금덩어리 이만한 것 앞에 딱 놓아 있을 때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와! 금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온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금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오아시스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베스트 성경대학과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이제 에스라가 응답합니다. 자기가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경책을 펼 때에 성경책을 딱 가지고 와서 펴는 순간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앉아 있다가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어른이 들어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앉아 있으면 버릇없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건 그 어른을 예우하는 공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작 시간에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여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지겨울 것 같으니까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 앉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한다고.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어른을 맞이하고 공경의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맞이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어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책을 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바로 읽은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내용이 비슷한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두 설교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은 두 무리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칭찬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도 그렇게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 말은 손을 들고 항복, 항복. 나 하나님한테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나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주님 여기에 오십시오. 에스라는 말씀을 전할 강단을 준비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전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라고 생각하면요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의 그 열정과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함이 탁 만난 것입니다. 불꽃이 팍 하고 일어났고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말씀,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충분 조건입니다. 두 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부딪힙니다. 아무리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 한들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또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이번 주일날에도, 내일 예배 시간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도님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는 부흥회라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했는데, 사경회, 사자는 조사한다 할 때 사자입니다. 경자는 성경 경자입니다.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읽어가며 해석하고 풀이해주면서 그렇게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웃 마을에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밥솥을 지고 쌀을 지고 온 가족이 가서 6일 동안 밥솥 걸어놓고 밥해 먹으면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고, 그래서 잘 먹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몸이 더 나빠지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 않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지도 않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일주일을 살았는데도 허기지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마름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참 풍족한 시대에 초등학생들 중에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탕 먹고 그 달달한 음료수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배부르니까 집에 가서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헛배 부르다고 표현합니다. 성장하는 데 필요적인 필수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영양소,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사탕 먹고, 그러니 기본 영양소가 부족하여서 엄청 많이 먹는데도 정말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 세상의 배가 불러 살아가면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파야지 복이 있다고. 배가 고파야지 찾으니까,
그래야지 배부를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탕자가 배가 조금 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건 먹어도 괜찮아. 배만 채우면 되지. 그리고는 배가 좀 견딜 만큼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쥐엄 열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나 정말 굶어 죽겠다 싶을 때에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나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다.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고. 너희 배가 부를 것이라고. 내가 너희의 만족함이 되어줄 거라고. 너희 영혼에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풍요를 줍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야 하지만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아마 여러분 많이 외우실 겁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은 외우시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옛날에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 배고픕니다. 나 오늘도 배고픕니다. 하나님 내 영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좀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 배에 부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그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